그런 모든 찬송과 한대로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얻는 밤, 새 힘을 얻는 밤. 아멘. 오늘 밤 새 힘을 얻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체격이 좋고 아무리 허우대가 좋아도 병들고 건강의 힘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해야 돼요. 건강의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육을 가지고 있는 한 먹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려면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수한 지식이 있는 노하우의 어떤 지식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건강의 힘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경제적인 힘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서 영육이 함께 망해요. 영육이 함께 다 망한다고요. 반응이 없네. 그런데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힘도 없고 건강의 힘도 없고 어떤 지식의 힘도 없고 전혀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 힘,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오늘 읽은 말씀 새 힘은 스트렌저, 영어로 스트렌저, 어떤 파워가 아니고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스트롱이 아니라 스트렌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경제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건강이 없는 사람이라도 새 힘을 얻어서 경제적인 것도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지혜와 명철의 힘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돼요.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모든 걸 가진 자가요. 죽을 자 같으나 사는 자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절하고 교만하고 예레미야 선자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옳은 말 하는 예레미야 선자를 진흙구덩이다 잡어 이제 넣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고 하니까 유언비어를 뻗뜨리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자는 말씀은 안 듣고 진흙구덩이에다 잡아놓고 에스겔 선자의 말씀도 안 듣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고 심지어 죄종들까지 끌려가 저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 우리가 소록도 거제도에 가면은 6.25 때 포로 수용소가 있어요. 10만 명 이제 수용되었던 그 포로 수용소가 있는 것처럼 앞뒤가 다 강이요, 바다요. 그 섬 가운데 이제 포로 수용소가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제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끌려가고, 애기 울음소리가 없고, 땅이 있어도 농사질 사람이 없고, 경작할 사람이 없고, 아주 황무지, 아주 절망. 그래서 그런 상태를 에스겔 37장에서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이냐? 해골. 사람이 죽어가지고 묻어주지도 못해갖고 풍우에 씻겨서 뼈마저 삭아가는 그런 해골과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해골 같은 상태에서라도 그래도 나는 그 에스겔 이제 36장에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해골이고 죽은 사람을 묻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풍우에 씻겨 뼈마저 삭아가고 그 삭막한 해골골짝 해골들이 이제 삭아가는 그런 골짝과 같은 삭막한 그런 상태에서 절망, 비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뭐라고 하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엄청 좋아요, 이 말씀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형편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놓여진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은 그 보여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를. 그래서 절기 때 구하여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면은 절기 때, 여러분 6월절이나 그럴 때는요, 남자만 예루살렘에 200만이 와요. 여자들, 부인들, 아이들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들을, 짐승들을 가지고 와요.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북적북적하겠어요. 얼마나 막 활기차겠어요. 얼마나 힘차겠어요. 지금 에스겔 골짜기 뼈들 같은 그런 속에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러면 절기 때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읽은 말씀도 야고바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바 하는 말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개개인을 그야말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 경제적 무슨 전혀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바벨론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어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질곡의 시간이, 때가, 고난의 시간이 끝났다. 이스라엘이 잘못해갖고 죄를 지은 그 모든 징벌의 시기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제2의 이사야 시대로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넘어오면서, 야고보, 어찌 지금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모른다고냐, 내 사정은 모른다고냐,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땅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피곤하시도 아니한다. 너희들을 다 알고 있다. 지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날 예레미야나 그런 죄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그냥 불순종하고 거용하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랬던 어리석은 지난날을 다 회개하고 이제라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군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올마이트 창조주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너희들을 지금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을 지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런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하나님을 알아라. 의지해라. 바라봐라. 앙망해라. 사모해라. 그래서 세임을 얻어라. 성령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권능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불을 받아라. 그러면은 큰 군대가 되어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축복의 용사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말 못할 지금 그냥 부도가 나서 지금 암에 걸려서 자녀 문제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집세는 밀렸고 이제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안 돼야 할지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런 어떤 사건을 갖고 왔을지라도 해고를 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사모해. 하나님을 앙망해. 그래서 세임을 얻어. 능력을 얻어. 권능을 얻어. 그러면은 교회적, 가정적, 사업적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6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60년대 70년대만 우리나라에 어떤 기도원만 있어도 다 기도원이 막 기도오는 사람은 와글와글 금식하고 절야하고 기도하고 막 와글와글 그런 막 기도원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막 기도원에 그냥 기도오는 사람이 올라오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막 간판만 붙이면 교회가 됐어요. 내가 송파에서 이제 잠실에서 목회를 오래 했는데 60년대 70년에는요 눈만 뜨면은 교회가 하나씩 생긴다고 그래서 동네에. 근데 지금은 눈만 뜨면은 십자가 하나씩 사라진대. 그렇게 기도원이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충만할 때 개척교회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전도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경제가 부흥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이 나라가 막 경제 대국이 되는 물론 정치가들이 잘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된 거예요. 근데 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우리 지금 안양 갈멜사이나 이 기도원 외에는요 저는 기도원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저는 청주 근방에 참 수양산 기도원 엄청 잘 되는데 추석에 기도로 가봤더니 기도원이 문 닫혔더라고요. 나한테 기도원 팔아달라고는 그런 목사님들도 기도원 원장님들도 많아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광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기도원에 막 100만 명 구국통일 기도 십자가교회 이거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나라도 살아요. 교회도 살아요. 우리 가정도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되고 그럴 때 통일도 돼요. 그런데 전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무릎 꿇고 기도할 줄 모르고 프로젝트 무슨 커리큘럼 무슨 인터넷 무슨 이런 전부 머리로만 하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갖고, 여러분 교회는 경제적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전도도 시켜야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성령 가운데 사도행전 교회가 흥왕하더라. 영적인 힘으로 되는데 무슨 신학 지식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나는 안타까운 것은 서울에 개척교회 오는 목사님들이 대리 운전하는 사람만 2,000명이 돼. 서울에. 인천까지 해서 목사님들이 교회가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주일날만 예배인도 오고 대리 운전하는 사람만 인천 근방 1,000명, 서울 근방 2,000명, 3,000명이 돼. 나는 만일 내가 대리 운전하는 그 목사 속에 속했다면 대리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나 같으면 기도하겠어. 영적인 힘을 받으면은,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은 성령의 힘으로 전도도 돼요. 부흥도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요 71년에서부터 능동교회 능동 어린이 공원에 거기에 능동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요 한양 컨트리 클럽 골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정글이에요. 정글. 그런 뒤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5교파가 들어왔다가 다 무당들한테 멱살 잡히고 쫓겨났어. 근데 저도 이제 성령님이 보내겠죠. 저도 모르게 친구한테 돈 10만 원 빌려갖고 이제 천주교인이 갖고 있는 30평짜리 2층 건물이 있길래 내가 교회를 하려니까 이 건물을 나한테 새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한테 물어본대. 신부님한테 물어보니까 술집 들어오는 것보다는 교회 들어오는 것이 낫으니까 교회를 주어라 그랬대. 그래서 제가 1971년 8월 2일 날 한국기독교장로교회 능동교회 간판을 붙이고 나 돈 10만 원 빌려준 내외 강대산 사준 오근순 할머니, 그 다음에 그분 친구, 우리 집사람하고 6명이 8월 1일 오후 2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아주머니 4명인가 5명이 눈을 막 흘리면서 쑥떡 끓이는데 저보다 큰 놈들도 못 오고 쫓겨났는데 저 작은 놈이 뭐 들어왔대요. 저놈 때려주게 하겠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인가 알아봤더니 그동안 5 목사님이 들어왔다가 다 쫓겨났어. 그 이튿날 아침 어저께 같이 예배 받던 사람 못 오니까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할 수 있겠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혼자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고, 우리 집사람이 아침을 나고 그 밑에 콩나물을 사러 갔더니 못 보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척교는 목사 부인도 하고 재수없네. 목사 부인이라는 게 콩나물을 안 팔아요. 그래서 콩나물도 못 사 먹었어요. 그리고는 축구전 들어갔어요. 아침 먹고 어느 집에 가서 누구시오? 저 여기 개척교는 목사인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로 왔습니다. 저런 썩을 놈 봐. 누구 죽는 꼴 보려고 저 지랄하는데요. 부엌에서 소금을 갖다 제 얼굴에다 뿌리는데 그냥 주면 김치나 담아 먹지.
어린이 공원이 그런데요. 71년에.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생활비 10원도 없으니까 갖고 놈 다 떨어져 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는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먹고 오는 게 금식기도고, 금식기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하는 기도가 금식기도예요. 그건 제가 만들었어요.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어요. 축구전도를 갔어요. 어느 집에 가서 누구시요? 예, 저 예수 믿으라고 전도 오라 왔습니다. 그랬더니 난 잊어버리도 아니에요. 1971년 8월 24일인가 오후 3시경에 정봉윤 할머니라고 하는 집인데, 할머니인데 결핵에 폐병에 앓아가지고 20년 동안 보건소에서 주는 약도 못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요. 할머니 56살인데 하도 병고래라.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나가. 남녀오란계 절간 무당 다 했어야 재산만 없어졌어. 이 오두막집이라도 남겨놓고 죽어야 자식들 엉덩이라도 붙이고 살지. 나가. 다 죽어가요. 하나님, 저런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동네의 전도에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흘 동안 아까 말한 대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흘 되는 날 우리 집 사람 누가 찾아왔대요. 내려가 보니까 쌀이 한 가마, 고구마 한 푸대, 된장 한 단지. 누구시죠? 기도하다가 지시받아서 왔습니다.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누군지는 알아야 기도해주고 먹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올라가더니 시동을 걸어가지고 하고 사라졌어요. 어쩌다가 남 봐도 못 봤어. 세상에 사흘 굶다가 쌀이 한 가마 생기니까 그때는요 이건희 삼성회사 아버지 이병철이를 돈병철이라고 했거든요. 돈병철 씨가 안 부러워. 그래가지고 한말 11조 떼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걸 가지고 먹는데 떨어질 무렵에는 장신교회, 영락교회, 충현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낮에는 당신 교회 가고 3일 새벽 우리 교회 오면서 성미를 대다가 대는데 한 번도 쌀 떨어진 적이 없고 줬어요. 오히려 남을 도와줬어. 나 지금 이게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들이 오셨으면 좀 힘을 얻으라고 하는 소리야. 운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목사는 기도해야 운전하는 것보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게는 그냥 운전이 급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보다 기도가 더, 은혜가 더 우선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날따라 그 정봉윤 할머니 박순자 23살 그때 당시에,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좀 만나재요. 알았다고 갔더니, 목사님 먼저 번에는 너무 죄송해요. 잘 몰라갖고요. 저기요, 제가 어젯밤 천정을 쳐다보면서 모진 놈의 생명 무신 미련이 남아서 못 죽냐,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눈물 흘리는데 화하더니 십자가가 나타났더래요. 근데 십자가 가슴에 확 들어오는데 막 기쁨이 생긴대요.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육을 입고 오신, 정말로 이제 우리를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이제 질병도 고쳐주고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 주시면은 장차 더 좋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라는 신호 증거입니다. 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식구들 다 집합시키라고. 일남 3년대 다 결혼한 사람 2사람인 가지고, 당신 어머니 건강하기를 원하냐? 우리 어머니 29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를 먹이고 길르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결핵에 들어갔고 20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밥 한 그릇만 먹고 돌아가시는 것 봐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길래 밥 아니라 고기라도 먹을 테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할라냐고, 여부가 있냐고, 식구대로 성경 찬송 한 번씩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당신 집에서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린다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잘 됐대.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죽고 뼈만 남은 사람이 막 기침을 하면 요강 갖다 놓고 피를 벌컥 그냥 다 죽어 막 흐르면서. 그러면서 식구들이 나를 눈을 부라리고 막 잡아먹으려고 해서 의심하지 마라, 사탄이 역사한다, 어머니 건강하기를 원하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막 이판사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밀고 나갔어요. 막 어떻게 하면 뭐 거기서 부흥 교회를 세울 길이 그런 길밖에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한 달쯤 봤던 예배를 드렸더니요, 얼굴색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미음도 잘못 먹는 사람들이 막 미음을 먹고 죽을 먹기 시작해요. 당신 어머니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좋아졌습니다. 한 달만 더 보면 이제 건강이 회복된다. 또 한 달 막 밀고 왔더니 이제는 막 더 좋아졌어요. 밥을 먹어요. 다 이제는 한 달만 하면은 완치된다. 석 달을 예배를 드니 상추쌈을 먹고 막 부축받아 갖고 교회 와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찬 사오지, 김치담고 오지, 생선 사오지, 갈치 사오지, 고등어 사오지, 꽁치 사오지, 콩나물 사오지, 시금치 사오지. 그래가지고 먹을 것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을 팍 기도했더니 내가 전도 허라소리도 않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무개 엄마 나 예수 믿고 좋아졌지? 살쪘어. 이번에 목사가 갖고 온 예수는 진짜 갖고 왔나 봐. 참 재밌어. 나 지금도 그 얘기가 안 해볼. 이번에 목사가 갖고 온 예수는 진짜 갖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무당촌 5번이나 쫓겨났던 교회가 5달 만에 교인이 40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돈 좀 얻고 제가 빚을 얻어갖고 칠성당 도당 땅 옆에 땅을 사갖고 교회를 지어요. 예배를 드리고 삽질을 하려고 하니까 우당탕탕 그래서 보니까 야 이놈아, 우리 동네 우리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못 짓는다. 저놈이 그냥 큰 놈들도 보대는데 가만히 있어니 저놈이 내비두면 안 죽었네. 막 나를 때려 죽이려고 몽둥이를 들고 한 사람만 나와도 될 텐데 40명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중곡동, 그때는 허벌판이었어. 서울 아차산 장신대 뒤에 워커힐 뒤에 거기 아차산 서울기도원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헐었는데 글이 있는 힘을 다야 그냥 주여! 왜 서울시내 교회가 다 세워지는데 능동이라고 못 세워집니까? 큰 사람이 못했으니 작은 사람이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황옥분 집사라고 지금 예산 침례교 출신인데 지금 우리 교회 윤태희 장로님이라고 잠실 신천유한교회 윤태희 장로 수석장로인데 그분 어머니가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내려와서 교회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응답시켰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동네는요 칠성당이 있는데 상나무가 수호신이야. 그때 당시에 재력이 한 2억 이상 돼. 1년에 최초로 구설 크게 해요. 동네 수호구설. 그런데 사흘 되는 날 가보니까 상나무에다 막 그냥 떡시루, 과일, 막 촛불, 봉투 막 써놓고 신혼 입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한 100명 나와갖고 막 제사를 오는데 무당 아주머니가 턱 나왔어요. 해로는 10여 년이요 살로는 6월 상달인데 이 세상을 받으시고 재물 받으시고 이 동네를 살 길을 주시고 잘 길을 주시며 축복을 주시옵소서. 호호 살 길을 주시오 축복을 주시오. 그냥 부닥거리를 하는데 갑자기 무당이 딱 쓰더니 벌벌벌 떨더니 목사가 교회 짓는데 해롭게 하지 마라. 동네가 망한다. 목사가 교회 짓는데 욕하지 마라. 입이 틀어진다. 3번을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와서 교회를 질라니까 왜 그렇게 무당 말을 잘 들어? 방해를 못해. 욕을
안에 교회를 지었어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칠성당 대표 할아버지가 죽낙성 큰 거울을 사갖고 와서 목사님 교회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좀 마음 상했을지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한 동네에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조상 신님하고 하나님하고 목사님이 역할을 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역할 좀 해달라고. 그럼하고 그 다음부터 제사만 지내려고 하면은 초상이나 그러면 음식장만 하고 다 갈라먹고 제사를 못 지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어린이 대공원이 되면서 거기 무당들이 싹 쫓겨나가고 어린이 공원 한양 칸트리 골프장이 저 고향 일산 쪽 고향 쪽으로 가면서 어린이 공원이 되면서 거기가 다운타운이 되면서 지금 그 정문 앞에 약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걸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저를 통해서. 제가 나 늘 얘기지만 난 전철에 가서 꼭 구두 닦으면 마땅한 사람이야.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도와주니까 이런 못난 사람을 통해서도 그 무당촌 5번 못 들어갔던 교회 저를 통해서 6번 세웠고 크리스찬 신문, 복음 신문 막 여기에 막 그냥 특필이 되면서 막 CBS에서 막 그냥 저한테 인터뷰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별명을 주었는데 뭐라고 하냐. 서달수 목사는 600만 불 사나이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런 별명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거 제가 경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인품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힘으로 된 거예요. 그 정복윤 할머니를 통해서 나 알지도 못해요. 세상에 누구냐고인가 가르치지도 않고 자가용 와서 쌀한가마 고구마 한 푸대 된장 한 단지를 주어서 나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상급은 주었겠지만 궁금해.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서울에서 2,000명이나 목사님들이 하신다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으려고 복음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명 때문에 죽으려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냥 앉아서 굶고 그냥 기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알아서 오십시오 그러면은 저 같은 것도 자가용으로 쌀 갖다 주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안 죽었어요? 나는 대리운전하는 것보다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한국교회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학위도 받았고 모든 것도 받았지만은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신이신데 예수님도 오셔서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들에 가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뽑을 때 기도하고 했어요. 모든 만사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를 안 쌓아. 그리고 철야 기도도 없어졌어. 기도를 안 해. 저는요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없는 동안에 제가 막 농촌교회지만 한 200명 모여요. 가면은 막 새벽 기도가 막 한 농촌에도 40-50명 썩마요. 교인들이 막 1시간 썼는데 요즘 저 대신 다 이제 제가 임시로 있다가 은퇴했으니까 새로운 목사님은요 기도를 안 한대. 그러게 지금 그 교회가 빼빼 말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로 되는 건데 한국 교회가 참 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저는요 그 전에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신영균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때 그 검사시고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검사시고 그분이 암에 걸려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사가지고 저 세금정에 기도원을 세웠어요. 기도원을 세웠는데 저보고 오히려 오장로님 오검사님 그분이 맡아달라고 해서 나 교회니까 맡지는 못한다고 시간 있는 대로 막 한다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하냐면은 내가 온다고 하면은
딴 때보다 300명, 500명은 더운데 지금 나이가 먹었을 때는 그래도 제가 막 40대는 막 날라댕겼어요. 막 말이 파파파파파파파 발라서 막 권사님들이 저 사람 숨 쉬어? 그럴 정도로 막 한참 막 2,000명, 3,000명 막 그렇게 시카고에 가서도 교민 10만 명 막 그렇게 제가 복음화 제의를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조금 약간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물 먹는 것은 침샘이 말라갖고 활성화가 잘 안 돼서 나만 먹어서 미안해요. 아, 그래가지고 세금정에 철야 기도를 오라면은 설교가 1시부터 들어가거든. 그게 철야니까.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보면요 막 그냥 나무 밑에서 세금정, 지금 도시화가 됐지만은 나무 밑에서 막 그냥 눈 속에서 막 여기서 와글와글 저기서 와글와글 막 기도면요 그건 막 부자들이 사니까 파출소에다가 막 전화했고, 야 이 사람들아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어. 야 이 사람들아 저 사람들 조용히 시켜. 그 국회의원들도 있고 막 장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파출소에서 올라와갖고 경찰이 여보시오 저 의원님 잠 못 자겠대요. 저 장관님 잠 못 자겠대. 조용히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여보시오 우리는 이 눈구덕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는데 국회의원이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 장관이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되는 거지. 그러면 코 싸주고 내려갔대. 근데 그런 기도가 싹 없어져. 그러면서 국회고 정치고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새 힘을 잃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 회복을 해야 돼요. 그 회복을 해야 돼요. 삼손이가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미디안을 쳐부시고 그런 것은 그 당나귀 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델라를 통해서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 비참하게 눈 빼이고 끌려가서 압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힘이 아무리 좋고 무슨 힘이 아무리 가도 영적인 힘 잃어버리면 다 끝나요. 나는 서울에 아주 부자 장로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청년 시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 사업이 발전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해. 내가 췌장암에 걸렸어. 췌장암에. 장로님 췌장암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돼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내가 가자는 대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병원에다가 줄 돈 교회를 하나 세우든지 선교 헌금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금식기도 합시다가 기도로 도와주려니까 목사님 요즘 삼성병원에 좋은 주사약이 들어왔고 한 대 맞는데 200만 원이대. 한 번 주사 맞는데 200만 원. 이거 몇 대만 맞으면은 나서니까 나선 다음에 내가 교회 세우고 나선 다음에 내가 선교하려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선 다음에보다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우선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우선 내가 나선 다음에 할 테니까 순번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 200만 원짜리 췌장암 주사 200대를 맞고 죽었어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췌장암 주사 200대면 200대면 얼마예요? 2억 아니에요. 2억. 그러냐?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가? 4억이에요? 그 4억이면은 교회 하나 세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자기도 살고 교회도 살고 잘 살 텐데 안 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더니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그 재산은 굉장히 부자인데 이제 나는 뭐 그 집 재산 관심 없은 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 잘 돼야 돼요. 말씀으로 잘 돼야 돼요. 믿음으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기도에서 영적인 힘, 스트렌저, 새 힘을 얻어야 돼. 새 힘을 얻어.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 순번을 여러분과 제가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야곱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성전은 다 헐어져서 폐허가 되었어. 그리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농사가 있어도 땅이 있어도 경작할 사람이 없어. 애기 우는 사람이 없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야. 그 다 삭아가는 뼈들이야. 그런데도 어찌 내 형편을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른다고 하느냐? 내 사정이 숨겨졌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다 알고 있다. 주무시도 않는다. 곤비치도 않는다. 피곤치도 않는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분이 하려고 못할 것이 없는 창조주 전능하신 올바이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의지하라. 그리고 사모해서 회개하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악망해라. 악망해라. 성령을 능력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둘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 새 힘을 얻어서 교회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돼요. 저는 능동교회를 개척하고 군자동으로 가래. 또 군자동에서 대한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 3년 하다가 간판을 떼어 복덕방에다 내놓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기도 중에 그걸 하래 하나님께서 했어요. 교인 10명쯤 데리고. 한 번은요, 저녁 먹고 중년 신사가 한 분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군자동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군산 원당교회 기장교회 출신인데, 저는 저 화양리 송정교회 통합 측 강태호 집사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며칠 전부터 기도만 하면, 야, 네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교인들도 많다, 부자들도 많다. 그러니 군자동에 가서 개척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동역해라. 그런다고 나를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 지금 송정교회 김영환 목사님은 대구분으로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한 지역에서 남의 교회 집사를 오라고 했냐고 했더니, 언제 목사님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라고 해서. 우리는 성령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했지만 그냥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한 지역에서 남의 교회 뽑아갔다고 그래갖고 독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서로 길가에서 만나면 불편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목사님 받아주기만 하면 뭐 되지 뭐 걱정은 필요 없어. 나는 받아주기가 싫어서 그러냐고. 얼마나 좋지만 그냥 목사님한테 서로 목회 윤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뭐 받아주기가 싫어서 그러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고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알았다고. 그래갖고 왔어요 우리 교회. 먼저 목사님이 개척하다가 집세 못 낸 거 80만 원 이자가 3부 이자로 나가는데, 하루아침 목사님, 이 교회 무슨 80만 원 문제가 있어요? 왜요? 오늘 기도하는데 80만 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개척하다가 집세 못 낸 거 80만 원 3부 이자로 이자가 있다고 했더니, 내가 광진전화에다 백색전화 신청을 하고 지금 80만 원 더 놨는데 전화는 천천히 놓고 빚부터 갚으라고 갖고 왔어요. 또 며칠 있다가, 목사님 어디 피아노사 잘하는 데 있어요? 왜요? 오늘 기도하는데 피아노 그래요. 저 쌍문동에 호프만 피아노사를 하는 고상권 장로, 아마 우리 김성관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고상권 장로, 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사무장. 그분이 익산 아리아 오르간을 할 때 내가 그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쌍문동에다가 독일에서 수입해갖고 호프만 피아노사 그거를 하는 조립해서 파는데, 조용기 목사님 사무장으로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가면은 나한테 내가 달라고 하면은 본전의 외상으로도 줄 거라고 갖다 놨어요.
1976년 1월 달에 새벽기도 며칠 안 보여? 출장 갔나 그랬더니 선영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그때 당시에 지금 경희대학교를 들어오고 동산교회 성가 지휘자하고 결혼해갖고 합동적 교회에서 지금 집사를 개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 요에다 이만큼 피를 쏟아놨어요. 불란서에 가서 화학을 전공해갖고 가죽 피어계통의 그 색깔 내는 그런 염색공으로 우리나라 기능 그 계통의 1호야. 그래갖고 경기도 판교 대동피역 상무이사예요. 이분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동네 장안으로 갔더니 이런 병은 큰 병으로 가래요. 을지로의과 메디컬센터 국립의료원에다가 응급을 시켜갖고 엑스를 찍더니 의사가 쳐보고 기흉, 신장염, 결핵 3가지 합병증이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된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7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객사 안 시키려면 집에로 데리고 가래요. 어떻게 해요? 명동 성모병원 이재기 의원이 우리나라에 그때 결핵의 제일 권위자였어요. 그분한테 갔더니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분을 데려다가 요에다가 뉘어놓고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뭐 의사가 없겠습니까? 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탈진이 되면서 죽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할까요? 그 병은 내가 부르려고 준 죽을 병이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고 후계자를 임명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해라. 이사야가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상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누구든지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인데 왕같이 믿음 좋은 분은 돌아가셔도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후계자를 임명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의사가 죽을 병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치료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여부가 없어. 그런데도 벽에다 대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 연장해 준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하면서 집사님 48살 1남 3녀 이제 80만 원 피아노 사준 것도 더 좋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아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집에서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강원도 철원 대한수도원에 가서 그냥 죽으라고 79년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토요일날 2시경 3시경 왔더니 막 구두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강집사가 와 있대요. 문을 열으니까 막 술 먹고 막 충혈된 사람 같이 막 기도 오다가 막 허그러러면서 막 울면서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요일 밤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서 휴지가 이만큼 쌓였대요. 이런 손이 나타나서 안 차르러는데 안 수르는데 막 그냥 뜨거워서 소리를 질렀더니 식구들이 죽는 줄 알고 다 쫓아왔대요. 밖에 있는 문 앞에 사는 사람까지 뭔 일이냐고.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이분만 보여. 2시간 3시간을 기도해 취했다. 내일 가서 을지로의과 메디컬센터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귀신이 왔냐고 유령이 왔냐고 아무 이상이 없이 다 나섰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막 찬송을 하고 춤을 추고 막 영광을 드는데 금요일 날 밤에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중곡동 국민은행에다가 저당제 피고 경기도 판교 대동피역 상무이사 사표 내고 개척 6달 만에 3억의 건축원금을 했어요. 그때 3억이면 큰 돈이에요. 땅 사갖고 1년 만에 교회 지었어요. 그리고 출석교인이 입당 예배 볼 때 300명이 됐어요. 이분을 장로로 장립식을 했어요. 한 서너 달 놀고 있는데 먼저 사장이 찾아와서 뭐 하고 있냐? 놀고 있다. 왜 그러면 사표냈냐? 건축원금 하라고서 헌금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다시 나갈 수 있냐? 그럼 얼마나 좋겠냐? 그 옷 입어라 가자. 복직이 됐어. 한 달 11조 1,500만 원 나는 장로님이 됐어. 그리고 계열사를 세워서 갖고 강병진이라고 아들이 이어가면서 다 이렇게 메디컬 센터에 가도 저 성모병원에 이재기원도 이미 끝났으니까 객사 안 시키려면 집으로 데리고 가래. 제가 막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강 집사님이 막 눈물이 막 휴지가 이만큼 쌓일 대로 기도했어.
그때 치료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아까 사석에서 그런 얘기 있지만은 우리 한신대학에 김정준 박사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늦게 대학원을 다녔고 그분이 주임 교수였는데요. 그분이 영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라며 공부를 했더니 쓰레기를 주워먹어서 공부를 해갖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그 학위 있는 사람 우리나라 그분밖에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한 학위를 따갖고 왔는데 너무 못 먹고 지쳐갖고 38살인가 7살인가 결핵에 들어갔고 마산 요양소 6호실까지 데려갔어요. 6호실은 여기서 숨 딱 떨어지면 이제 영안실로 가는 곳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내가 영국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따왔는데 여기서 그냥 죽으면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생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했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하게 했으니 뭐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함께 6홀실에서 기다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 거기서 자기도 막 피를 토해가면서 골로거리가면서 그분들을 전도했습니다. 막 임종할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신하게 했습니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물때다가 세례를 주었어요. 다 같이 막 그냥 피를 토하면 피를 닦아주면서 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임종 기도를 해주고 세례를 주고 막 그랬더니 똑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김정준 박사가 건강이 좋아지면서요 5호실로 올라와 4호실로 올라와 3호실로 올라와 2호실로 올라와 1호실로 올라와 건강을 회복되었고 40 안에 죽는다는 사람이 한신대 학장을 하면서 70이 넘더라까지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학을 초월하셔요. 여기 혹시 히스기야처럼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왔지라도 의사 말보다는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봐. 오늘 오후에 말씀했던 김장로님 같이 전신마비가 걸려서 저 뭡니까 브라질로 상파울로 이민 가려다 전신마비가 걸려갖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오살리 수모음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부르짖다가 보여주는 걸 회개했더니 건강을 회복해서 여자들 난제리 짜는 공장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종업원을 거리고 큰 빌딩을 2개나 가지고 엄청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오늘 밤 읽은 말씀 해골이 해골 황무지야 전혀 소망이 없어. 그런데도 야곱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하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한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라. 믿어라. 악망해라. 새 힘을 얻어라. 그러면은 독수리같이 다시 기적이 일어난다. 소생한다.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오늘 이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정말 의사가 무슨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라도 해골을 보지 마십시오. 해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의뢰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새 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십니다. 명철 주십니다. 에바다 열어주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서 물을 내십니다. 요단강을 갈르십니다. 질병을 치유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밤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